지난 시간에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물리친 갈멜산 전투,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대언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뒤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죽을 생각까지 했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아합 왕은 엘리야 대언자가 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바알 대언자들을 죽였는지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고자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대언자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승리한 그 사건을 뜻합니다. 모든 사건을 들은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인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벌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엘리야가 있던 예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6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직선거리로 왕십리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 남쪽에 있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가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사돈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도 안전하지 못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거기에 두고는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담대히 나아갔던 엘리야입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이겠다는 협박 한마디로 인해 도망갔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기를 원한다 토로합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 대언자가 왜 이렇게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싸움들이 그 전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다 생각했습니다. 싸움이 끝이 났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힘과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7번 간절히 기도한 끝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고 마지막에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나갔습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았습니다.
주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협박뿐이었습니다. 동료 대언자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것 없으니 주님 날 데려가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위에 우리 힘써 일하고 주 오는 날 임박함 전할 때 안 믿는다고 실망치 마라.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리. 아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엘리야 대언자는 주님을 위해 힘써 일했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생명 다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고 달라진 것 없을 때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낙심이 되고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대언자의 울분을 토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 수태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더니 이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천사를 봐도 놀라지도 않은 듯 싶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먹고 마시더니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막내인 준영이가 위험한 물건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손에 들고 있으면 저희 하영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물건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탁 갖고 뺐습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탁 뺐어요. 그러면 준영이는 서러워서 엥 하고 울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하영이가 약간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준영이가 데리고 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래도 막내는 서러워서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하영이 누나가 내 거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자를 하나 주면서 괜찮아, 이거 먹어. 그러면은 준영이가 갑자기 빵긋 웃으면서 울음을 멈춥니다. 또 하영이가 싸우고 엄청 억울해고 속상해서 울면서 저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반대의 경우들 둘이 그냥 투닥투닥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면 더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조금 있다가 울음을 그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들 등 토닥여주고 맛있는 것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가 하영이 등을 토닥였던 것처럼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 광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숯불에 구운 빵을 주셨습니다. 빵을 숯불에 구운 거 제가 먹어본 적 없거든요. 숯불에 빵을 구우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쳐서 낙심해서 살 소망이 없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자녀인 준영이나 하영이 또 아영이 울고 있을 때 슬퍼할 때 등 토닥여주고 맛있는 것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낙심되고 살 소망이 없을 때 무엇을 했냐면 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있는 것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뭔가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거창하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준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했을 때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맛있는 것 주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셔서 엘리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전도사가 처음 되고 중고등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토요일에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는데 말씀을 3페이지밖에 쓰지 못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과 마음을 주시는지 막 생각이 나지 않는 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 컴컴한 중고등부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주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글 쓰는 거 너무 못하겠습니다. 저 글 쓰는 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집사로 부르신 건 아닙니까? 제가 몸 쓰는 것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도 제가 가갖고 주님,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 전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 쓰기 싫어도 생각을 주시면 어떻게 써야 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입술에 할 말을 좀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막히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고등부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화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안심이 되고 제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매주 주님의 응답하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솔직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한 위로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람 찾고 세상 찾을 때 이 위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비밀 보장입니다. 평생 비밀 보장입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새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새어나갈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천사는 사자, 사신을 의미하는데요, 사극을 보면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신하를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과 스랍 같은 천사들도 있고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군인 같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저렇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신저의 천사는 모두 성인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는 장면들도 종종 나오는데요. 소돔성에 있던 악한 사람들이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드온도 처음에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다가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불에 다 없어지고 함께 있던 주의 천사도 사라졌을 때 비로소 주의 천사인 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는 성인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사람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 위로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제가 길에서 트럭을 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더위와 추위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나갔던 물이 다 떨어졌는데, 뻥튀기 장사할 때 이제 그 뻥튀기 강냉이 튀길 때 물을 넣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물을 다 썼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장소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서 자리를 비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목이 마른데,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하죠? 나 이거 좀 비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손님 한 분이 뻥튀기를 사가면서 갑자기 3다수 500ml 한 병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억에 생생해요. 뚜껑은 땄는데 제가 먹지 않았다고 드시라면서 저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니,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5월인데 저한테 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물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요. 한 겨울날에 그 해에는 진짜 추웠습니다. 영하 19도가 자주 찍었어요. 영하 19도. 장사 나갈 때 두꺼운 양말 2켤레 신고 발가락 위에 핫팩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나갔어요. 그 방 하나 딱 신고. 다른 곳은 좀 덜한데 발가락이 시려우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서러울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가 추울 때랑 배고플 때 그렇게 서럽습니다. 아시죠? 겨울에 눈 치고 나면 약간 서러울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추우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아영이 하영이 먹여 살려야 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앉아있는데 정말 너무 서럽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갖다 주고 가셨어요. 갓 뽑은 아메리카노.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저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커피 사건, 물 사건 말고도 제가 이제 뻥튀기 장사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세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요한 2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내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아멘.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철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지도 않으셨는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따뜻한 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온기를,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었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손 내밀어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등 토닥토닥 해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손 내밀어 악수하시고 등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네, 위로자가 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라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음식을 통해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예스레엘 평지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160km였는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직선거리로 2배가 되는 320km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320km라고 하면 걷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불구불 걸어야 합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대략 400km를 걸어야 된다면 하루에 10km씩 걸었어야 합니다. 평지가 아니라 광야를, 그것도 떼약볕 아래서 무슨 힘으로 40일 동안 320km를 걸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위로의 힘을 입어서 걸어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이 있는 동굴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직까지도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듯 싶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 등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이 덜 풀렸어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토로를 들으시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불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을 얼굴을 싸고 나가서 동굴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금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다시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차보다 앞서가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이 쪼개지는 능력이 아니라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고요한 작은 음성,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위로하셔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위협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눈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자녀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될 때 만족과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가 무언가 바꾸려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낭망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성난 바람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낭망했을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것이 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난 적 없지만 너 말고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의 사람이 있다니 엘리야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것 포기할 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지 않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회사 생활도 관계이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술 먹지 않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내 동기가 진급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다들 놀러 가는 이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친구들입니다. 세상에서 외톨이 같은 생각 들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 힘을 주시는 것은 고요한 작은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